19세기 프랑스 소설가 중에 기드 모파상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의 작품 중에 목걸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 그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잠깐 들려드리겠습니다. 주인공은 마틸드라고 하는 여자입니다. 이 마틸드는 얼굴이 아주 예쁘고 그런데 아주 사치스러운 생활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하급 공무원이라서 형편이 좋지 못했고 그래서 남편에게 늘 불만이 있었습니다. 항상 동경하던 것은 상류층의 삶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장관 관저에서 열리는 파티에 초대되었다면서 초대장을 하나 가지고 왔습니다. 아내인 이 여인도 함께 초대를 받은 것입니다. 그런데 불평과 짜증을 냅니다. 파티에 초대받았지만 갈 때 입고 갈 옷이 없다면서 짜증을 내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이 하는 수 없이 몰래 모아두었던 400프랑의 돈을 꺼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돈으로 이 여인은 옷을 한 벌 샀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옷만 있으면 다 됩니까? 아니죠. 옷은 해결됐는데 이번에는 장신구가 문제입니다. 옷에 걸맞는 장신구가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를 못하다는 것입니다. 결국엔 고민하다가 부자로 사는 친구를 찾아가서 아주 값비싼 목걸이 하나를 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틸드는 그 목걸이를 목에 걸고 파티에 참여하여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아름다움을 한껏 뽐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티가 끝났는데 마치고 나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만 친구에게 빌린 목걸이를 잃어버린 것입니다. 마틸드는 너무 놀라서 열심히 찾아다녔지만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이 마틸드는 파리 시내 곳곳을 뒤져서 친구의 목걸이와 똑같은 목걸이 하나를 찾았습니다. 그리고 보니 비용이 무려 36,000프랑이나 되었습니다.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눈물을 머금고 그것을 구입했고 친구에게 목걸이를 잃어버렸다는 사실을 숨긴 채 자기의 전 재산을 털고 빚까지 내서 그 목걸이를 사서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 이후에 이 여주인공인 마틸드는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그 빚 갚느라 온갖 허드렛 일을 다하면서 폭삭 늙어버렸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어느 날 겨우겨우 빚을 다 갚고 한시름 놓고 있던 그날에 길을 가다가 우연히 친구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제서야 홀가분한 마음으로 친구에게 자신의 비밀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친구야, 사실 말이야, 내가 여차여차해서 그때 목걸이를 잃어버렸는데 내가 사서 줬노라고 미안했다고 그동안 일을 털어놓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그 친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주 기막힌 말을 했는데 이런 말입니다. 예, 그거 500프랑짜리 짝퉁이었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500프랑이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한 5만 원쯤 됩니다. 5만 원짜리 짝퉁이었어. 그리고 소설은 여기서 다 끝이 납니다. 여러분, 친구의 말을 들은 이 마틸드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아마 그동안 내가 뭘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며 살았는가, 아마도 허탈해지는 순간이었을 거라 생각됩니다. 이 소설은 빈 껍질에 불과한 가짜에 속아서 고생하며 그것을 추구하며 살다가 마침내 인생을 허무하게 허비해버리고 마는 대다수의 사람들을 풍자하고 있는 소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시간 여러분 모두에게 질문하고 싶습니다. 혹시 오늘 우리도 그 마틸드처럼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고생하며 열심히 살지만 추구하고 쫓아가던 것 가짜 행복이고 가짜 슬픔이고 가짜 만족이어서 마지막에 가서 보면 전혀 가치 없는 것에 내가 내 인생을 써버렸노라고 후회하며 끝낼 것들, 그것을 우리가 바라고 있지는 않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짜를 진짜로 착각해서 그 가짜를 향하여 전심전력하게 되면 나중엔 결국 후회에 막심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남을 원망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스스로 속아서 살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따라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잠언 14장 12절 말씀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속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착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빈 껍데기 같은 가짜에 현혹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허무한 인생이 아닌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이 가짜를 쫓아가는 삶이고 또한 무엇이 진짜를 발견한 삶이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일평생 가짜만을 쫓아 살다가 드디어 진짜를 발견한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1절을 보시게 되면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오랜 세월 가짜에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살던 사람입니다. 그가 얼마나 많은 그리고 얼마나 큰 가짜를 쫓아가던 사람인가 말씀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그는 지식이라고 하는 가짜를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10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그랬습니다. 여기 선생이라고 하는 말은 랍비라고 하는 말입니다. 니고데모는 인생에서 승리하고 남들보다 앞선 자가 되기 위해서 열심히 지식을 쌓았습니다.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를 선생이라고 부를 정도로 랍비라고 부를 만큼 아주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많은 지식이 있으면 인생들 앞에서 앞서갈 줄 알았던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지식이 많으면 승리자가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떠합니까? 그렇지 못한 것입니다. 여러분, 공부 많이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공부는 하면 할수록 내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다는 것을 깨닫는 것이 공부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에는 보면 난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사람이 세상에서 제일 편해 보이는 것이죠. 그게 지식입니다. 공부입니다. 지식 많다고 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는 것이죠. 둘째로 니고데모는 재물이라고 하는 가짜도 쫓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부자였다는 말이죠. 니고데모가 지식만으로는 다 영원한 승리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또한 집중한 것이 돈 버는 것이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이 인생을 앞서는 방법이라 생각한 것이죠. 요한복음 19장 39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니고데모는 적어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은 아주 아깝지 않게 금방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게 되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나오는데 값비싼 향유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다고 그랬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책망도 받았죠. 그런데 거기서 말하는 한 근이라고 할 때 그 근이 리트라입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는 평생도록 모아서 한 근의 향유를 모았는데 그래서 그것을 주님 발 앞에 부어드렸는데 그 한 근, 한 리트라가 이 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평생 모은 것이었지만 니고데모는 향유 100근, 100리트라는 예수님을 위하여 얼마든지 기꺼이 부을 수 있을 정도로 그만큼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부자 중에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에서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면 얼마가 있어야 되는가 찾아보니까 인터넷에 뭐라고 나왔냐면 10억 정도는 편안하게 자유롭게 쓸 수 있으면 부자라고 합니다. 여기는 부자 아무도 없는 것 같습니다. 10억 정도 가뿐하게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얼마나 부가 많았는지 100리트라의 순전한 나드 정도는 얼마든지 쓸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으로 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는 것을 알게 되지요. 그게 돈의 맹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서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번다고 해서 인생의 승리자가 되는 것이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많으면 인생이 편할 줄 알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설 줄 알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을 조금만 진지하게 살아본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아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니고데모는 권력과 명예라고 하는 가짜를 쫓아 살던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 오늘 말씀에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의 지도자라고 하는 말은 70명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산헤드린 공회란 유대인들에게 최고의 법정기관으로서 종교적인 문제를 모두 다스리는 사법기관인 단체입니다. 비록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어서 그 권한이 일부 제한됨이 있었지만 만약 이스라엘 나라 공동체 속에 거짓 선지자로 혐의가 발각되는 사람이 생기면 그가 누구이든지 간에 신문에서 그 즉시 처단하여 죽일 수 있는 최고 권력을 가진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니고데모는 이런 유대인의 지도자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최고의 명예와 권력을 얻은 자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권세와 명예도 세월 가면 어떻습니까? 다 별것 아닌 것이 됩니다. 꽃이 시간이 지나면 시들은 것처럼 달도 날이 차면 기우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가진 대단하다 싶은 세상의 권력과 명예도 시간 지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허무한 것입니다. 넷째로 니고데모는 율법이라고 하는 가짜 종교를 쫓아가던 사람이었습니다. 니고데모는 열심히 충심인 특심인 사람이었습니다. 종교적 열심이 얼마나 컸던지 열심히 조상들로부터 내려온 모세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고 순종하며 그것을 따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은 613가지의 율법을 지킨다 그럽니다. 그 중에서 365가지는 하지 말라는 명령이고 그 외에는 하라는 명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가 그 율법을 얼마나 잘 지켰던지 사람들이 그를 향하여 당신은 바리새인입니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이라고 하면 이중적인 사람, 외식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이 있지만 그 당시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이라고 하는 호칭은 극찬의 호칭이었습니다. 그 뜻이 거룩한 사람, 구별된 사람이라고 하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저 사람은 구별된 사람이야, 저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야, 덕망이 높은 사람이야, 종교적으로 알아주는 사람이야 이렇게 불렸다는 것이죠. 니고데모는 율법적으로 굉장히 높은 종교적 특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니고데모는 인생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했습니다. 지식도 가져보고 부귀도 가져보고 권력과 명예도 가져보고 종교적 열심도 가져보았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만족이 있었는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가 행복했는가? 아니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이 자신에게 삶의 의미를 부여해 주지 못했고 행복을 가져다 주지 못하였으며 무엇보다 구원을 주지를 못한다. 영원한 생명이 거기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결국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었던가라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까? 가짜였다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니고데모는 결국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찾아오게 됩니다. 니고데모가 오늘 말씀에 예수님을 찾아온 시간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이 밤이었다라고 하는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숨겨진 내밀한 의미가 니고데모의 현재 상태가 인생의 허무와 고독을 경험하고 걷잡을 수 없는 두려움과 어려움으로 뒤덮여 있는 밤과 같은 인생을 살고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식, 재물, 힘, 권력, 명예, 하물며 어떤 종교적 열심까지라고 할지라도 그것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진짜가 아닙니다. 그 모든 것들은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들인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쫓아가는 삶을 성경은 밤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오늘 어떤 시간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직도 한밤중을 배회하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지금 밤의 시간을 살고 있다고 여겨진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시간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한 분을 찾아야 합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마침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진짜입니다. 진짜라고 하는 말은 진리라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예수님 스스로 자신을 소개하면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내가 진짜다, 내가 진리다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도 베드로 사도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바로 우리 인생이 찾아야 할 진짜 수많은 거짓들 속에 감추어진 유일한 진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서도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문을 의미합니다.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누구나가 그 진리, 진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 나누었던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비유의 말씀 중에 유명한 비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보화 비유와 진주 비유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두 비유의 공통점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그것은 무언가 값진 것을 이 사람들이 발견했다는 거 하는 것입니다. 소장농도 그렇고 진주 장사꾼도 그렇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것으로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진귀한 보물들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는 그렇게 아주 값진 무언가를 발견한 사람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위대한 발견자들입니다. 누가 그들입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라고 하는 인생 최대의 보물, 최고의 진주를 우리는 발견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농부처럼 장사꾼처럼 행동하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 발견한 그것을 사는 것입니다. 진리는 이와 같습니다. 발견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사람은 금은보화를 찾은 소장농처럼 우연히 수동적으로 발견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진주를 찾은 장사꾼처럼 찾아다니다가 능동적으로 찾아내어지는 발견이 있을 수 있으나 둘 다 발견한 사람들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 중에는 어떤 사람은 농사꾼처럼, 농부처럼, 소장농처럼, 어떤 사람은 장사꾼처럼 여기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우리 눈에 보물과 진주가 발견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그때서야 살 수 있어집니다. 우리의 눈에도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보물로 발견되어져야 그때부터 이전과 다른 가치를 가진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처럼 세속적인 기쁨을 우리가 계속 추구하면 결국에는 허망해지고 허망해질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누리는 기쁨만이 진짜 기쁨이요 영원한 기쁨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4절 25절 말씀에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다른 것보다 못하십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그것은 아직 그 가치를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가치가 가장 귀하고 고상한 것임을 우리가 꼭 깨닫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니고데모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첫 마디의 물음이 무엇입니까? 2절에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그랬습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예수님 제법 잘 알고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예수님 당신 랍비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진짜 선생님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면 당신이 행하시는 그 많은 일들은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좀 예수님 아는 체 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니고데모가 예수님에 대하여 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 대하여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실 도리어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더 잘 알고 계셨고 많이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10절에 예수님이 너는 선생이 되어서 이것도 모르느냐 반문하셨으며, 자기가 누구인지 자기의 신분도 밝히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이미 그가 어떤 신분의 사람인지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도 아신 것입니다. 또 3절에 너는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말씀하시면서 그가 가지고 있었던 내면의 고민까지도 알고 계심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것보다 우리를 더욱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께 관심 가지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에게 훨씬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나의 고민, 나의 문제, 나의 아픈 상처, 나의 상황, 나의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 나아가셔서 예수님께 물어보십시오. 예수님이 더 많이 알고 계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발견하게 되실 것입니다. 그러니 니고데모도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니고데모를 추적해 오신 분이십니다. 또한 그의 모든 문제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또 한 가지, 가짜에 속고 살던 니고데모에게 영원한 진짜 진리, 영생을 주시고자 하는 강한 사랑의 마음도 예수님은 가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덧붙여 말씀하십니다. 14절 15절 말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하면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들었던 사건에 대하여 모를 리 없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왜 광야에서 뱀을 들었었습니까? 민수기 21장에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어 종살이하던 애굽에서 출굽해 나왔습니다. 그리고 홍해를 거쳐 가나안 땅을 향하여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처음에는 믿음으로 잘 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오랜 시간을 머물게 되자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여기 광야는 물도 없고 먹을 식물도 없고 덥고 춥고 집도 없고 장막에서 자야 되고 왜 하나님은 하필 우리를 여기로 부르셨는가? 왜 여기로 불러서 죽게 하시는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을 향하여 욕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주님은 저들을 더 좋은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곳에 하나님을 잘 섬기며 살도록 인도하고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을 하나님이 죽게 한다면서 원망했습니다. 그때 붉은 뱀이 나타나서 불뱀이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했습니다. 불뱀이라고 하는 것은 불타는 듯한 붉은 반점이 있는 뱀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 뱀을 한번 물리게 되면 독이 얼마나 독한지 금방 열이 펄펄 나다가 곧 죽어버리는 것이죠. 그제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살려달라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이 있었는데 그 구원의 길은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는 자가 산다 그러셨습니다. 여러분, 사는 길은 하나입니다. 무언가를 거기를 독을 빼내든지 뭘 바르든지 뭘 잘라내든지 이런 것이 하나 없이 그저 장대에 매달린 뱀, 놋뱀 바라보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많은 사람들은 그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불뱀에 물린 어떤 사람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고 비웃고 어떻게 보기만 한다고 낫느냐고 강하게 거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왜 하필 뱀이냐고, 가뜩이나 불뱀에 물린 것도 지긋지긋한데 왜 노추로 뱀을 만들어서 그거 보라고 하느냐고 싫어하고 짜증냅니다.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반응 아니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느냐고, 어떻게 믿기만 하는데 구원을 받느냐고, 왜 하필 예수님이어야 하냐고, 다른 것을 믿으면 왜 안 되느냐고, 기독교는 왜 이렇게 편협하냐고, 예수 믿지 않는 자신들의 다양한 이유에 대하여 자기가 말하면서 거부하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은 언제든지 하나였습니다. 믿음이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오직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그거였습니다. 불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바라봄으로 구원받게 하신 것처럼 영원히 죽게 된 자마다 오직 예수님을 믿고 바라봄으로 믿음으로 구원받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방법이었던 것이죠. 너무나도 쉽고 단순한 방법입니다. 인간적으로 따지고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원 방법은 사실 모든 인류 누구나가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하여 살게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어렵지 않아야 누구나가 얻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모세는 놋뱀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을 죄에서 건져내었습니다만 예수님은 자신이 친히 십자가에 달려 올려지셨습니다. 또 모세는 불뱀에 물린 자마다 다 살게 해주셨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하여 자신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살려주시고 영생을 주셨습니다. 결국 오늘 말씀에서 우리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심을 믿고 그 예수님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누가 오늘 말씀 16절 17절 말씀 보십시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을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신 것은 여러분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하여 보내신 것은 여러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분으로 인하여 여러분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입니다. 결국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이 메시지를 니고데모에게 들려주신 것입니다. 내가 온 이유는 너를 구원하여 영생 얻게 하기 위하여 온 것이다. 따라서 진리를, 보물을 발견한 사람처럼 진리를 발견한 니고데모야 나를 받아들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진리를 따르는 자가 되라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세상에 보물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입니다. 하나도 진짜가 없습니다. 다 가짜가 진짜인 것처럼 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만난 니고데모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과연 그는 예수님을 믿었을까요? 요한복음 7장 45절에서 52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사람들을 보내어서 예수님 잡아오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곁에서 듣고 오히려 감동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붙잡지 않고 그냥 돌아와서 보고하기를, 그 사람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사람은 이때까지 본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도리어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우리가 직접 보고 경험해 보니 그는 아무 잘못도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분을 체포해서 강제로 데려올 수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 바리새인들이 화가 나서 말합니다. 너희도 미혹되었느냐? 그리고 율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너희가 속아 넘어간 것이라고, 율법을 알지 못하는 너희는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면서 그 예수님을 잡으러 갔던 사람들을 저주하였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시켜서 또 예수님을 잡으라고 명령하지요. 그때 그 밤에 예수님께 왔던 니고데모가 이 바리새인들 사이에 있었는데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 율법은 사람의 말을 듣고 그 행한 것을 알기도 전에 심판하느냐,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에 의하면 어떤 사람이나
이를 판결하기 위하여서는 허망한 소문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말하였습니다. 우리 법이 그렇다는 것이죠. 본인에게 직접 물어보고 그의 주장과 행동을 토대로 판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방금 예수님 잡으러 갔던 사람들이 가서 예수님 직접 보고 죄가 없다고 주장하는데 우리는 소문 듣고 그것을 판단하느냐? 사람을 보내어 잡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그것은 율법을 어기는 자가 된다고 지금 예수님을 변호하며 스스로 자기가 궁지에 빠뜨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가 왜 그랬겠습니까? 왜 예수님을 이렇게 변호하는 것입니까? 예수님 믿지 않으면 하지 못할 일이죠.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에도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재산, 모략과 침향 섞은 것 100리트라 가지고 왔다고 말하였지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 당시 죄수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을 장례 치러주는 것은 로마법에 정식으로 도전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사람들이 미친놈이라고 욕하는 일을 견뎌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 모든 것을 견뎌내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침향 섞은 것 모략 100리트라 100근이라고 하는 이 많은 양은 약 33kg에 해당하는 향료인데 이것은 마치 왕을 장례 치르기 위하여 쓰는 양보다도 더 많은 양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사람들을 전혀 의식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이제 예수님께 대하여 온전히 신뢰할 수 있다고 담담히 그리고 정성을 다해 자기 삶과 행동으로 보여주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가짜, 진짜 같은 가짜에 속아 살 때가 참 많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 눈 돌릴 때가 많은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인생의 한 가지 유일한 소망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소망이 없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영생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예수님만 진짜입니다. 오늘 이단 경계주의를 보내면서 제가 오늘 어떤 말씀으로 말씀을 나눌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주세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이런 이단이 있습니다. 이런 이단은 이런 것에서 잘못되었고요. 저런 이단이 있습니다. 저런 것 이단은 이런 부분들이 잘못되었습니다. 이런 이단은 이런 짓도 합니다. 저런 이단은 저런 일도 합니다. 이거 잘 가르쳐줘서 뭐 중요하겠나? 여러분, 제가 이런 이단 저런 이단 다 가르쳐준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구원합니까? 아니죠. 결국 그렇습니다. 진리는 예수님인데 가짜가 이게 왜 가짜인지를 많이 안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를 살리지 못하잖아요. 결과적으로 살리는 것은 진짜 이꼴 진리인데 진리를 잘하는 것이 결국에는 나머지를 다 이겨내는 방법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습니다. 니고데모는 다른 모든 가짜들을 다 뒤로 하고 그가 예수님 찾았기 때문에, 예수님 발견했기 때문에, 예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을 입은 자들이 얼마나 큰 능력 가운데 세워져 가는지를 그가 말씀을 통하여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고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다는 그 귀한 말씀을 그가 받았기 때문에 그가 산 자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도 니고데모 같은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동안 쫓아가던 것, 바라보고 있던 것, 내가 열심히 품고 살던 것 이제 좀 내려놓으시고 가짜를 추구하고 살면 우리 인생이 가짜가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진리를 추구하고 살면, 진리를 따르면 우리의 삶도 진리가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진리이십니다. 예수님으로 풍성한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 인생의 참 소망이요 참 구원이며 참 영생이심을 믿습니다. 자신의 지식과 부귀와 권력과 종교적인 열심으로 구원의 길을 찾고자 했던 니고데모가 인생의 한밤중에 우리 주 예수님께 나와 구원의 길, 영생의 길, 거듭남의 길을 발견하고 돌아가 그가 참 예수의 제자가 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진리의 길을 발견했사오니 예수님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진리를 따르는 자 다 되게 하여 주셔서
영원히 예수님에게서부터 돌아서지 않는 주님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진리 안에서 빛을 발견하고 그 빛으로 인하여 사는 믿음의 백성들 다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